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절기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저는 정리해 보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스크린을 한번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 첫째 날, 즉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혹은 어떤 이들은 개선의 날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날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옥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예수님 앞뒤에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 혹은 입성하신 개선의 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림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종려주일의 사건은 성경 4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인 월요일 날, 이 월요일 날은 우리가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위의 날 혹은 권세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열매 없는 성도들을 나무라듯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탐욕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이 바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환정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그리고 그 상들을 엎으시고 성전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길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성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자신도 성결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록도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요일 날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라고 하면 바로 사두개인과 사마리아인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변론하신 날, 즉 논쟁의 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죽음을 3일 앞두시고 어떠한 것도 드시지 못한 채로 외로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과 변론을 하신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척 많은 질문과 능욕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 바로 그들의 세금 문제였습니다. 동전을 보이면서 가이사에 대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바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한 예수님에게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이 화요일날 하신 것 중에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화요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부자가 낸 여러 헌금보다는 가부가 낸 두렙돈 두 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으신다고 그를 향하여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화요일날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에 대해서 한번 비춰주십시오. 수요일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셨다라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이 수요일날은 침묵의 날이다, 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날이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수요일 사건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초대되어서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였지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한 침묵하신 날이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바로 목요일은 신학자들이 준비의 날, 그리고 바로 고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요일 날 특별히 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비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과 함께 올라와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리려고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한 곳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바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신 날이 바로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어떠하였을까요? 바로 신학자들은 이날을 비의 날, 최후순환의 날, 혹은 고난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걸 보여주세요. 바로 이 고난의 금요일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면서 순환을 당하신 날을 말합니다. 새벽에
공회에 끌려 가셨다가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를 다시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또한 빌라도에게 끌려 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마침내 사형 판결을 받으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병정들에게 채찍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니고 오르셔서 이렇게 골고다 산장에서 못 박히심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치련의 말씀을 혹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야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강도들에게 회개하는 한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퍼 괴로워서 자기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어머니 마지막으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은 찾아오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에 아픔에 주님 앞에 몸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와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말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십니다. 우리 죄악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또한 여전히 그 죄악으로부터 들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의 6시간 동안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절규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가져와 바르고 그리고 아리마대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가져다가 그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
장사하시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토요일 날 바로 그 장사된 무덤가에서 장병들이 지키는 가운데 쉬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음날 안식일날, 주일날 새벽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는 경건하게 보내어야 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과 그리고 검소하신 생활과 또한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느 때부터 언제부터 말씀하시고 계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계획서를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한 일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로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세우신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때문에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자신에게 어떻게 이 십자가가 자신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에 대한 징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 수백 년 전,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라는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일들을 바로 보여주셨고 또한 기록해 하셨던 것이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구원의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모든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있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살아가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보셨을 것이고 그 사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기억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저
복음서에 드러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전적인 헌신의 사랑이었고 희생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 우리 쉽게 이해하기 정말 힘듭니다. 체험하지 못하면, 부모가 나에게 주어진 사랑도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피를 대속의 제물로 흘리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발맞추어 그 감격에 우리가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랑이 주어진 만큼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예수님의 삶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헌신된 희생의 그러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글을 전하여진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바로 실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보시면 그들은 바로 그 앞에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들도 주님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바로 깨달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목회자인 저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도 나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그러면 목회를 해야 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시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재직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의 훌륭하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섬기니 나도 이렇게 섬긴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주님처럼 이런 정신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주님처럼 나의 희생으로, 나의 섬김으로, 나의 낮아짐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